할렐루야. 네. 세상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문제와 근심, 걱정을 안고 있지만 늘 주님께 맡기고 또 주께 기도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문제 해결함을 잊고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라고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불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셨고 또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고 또 사람 낚는 업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삶을 요청하면서 그 삶의 내용이 지난주일은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또 헛맹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 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44절에 보면 심지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 나누는 일꾼으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한데 또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이 말씀을 응답하기에 너무나도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려움으로 몰아붙이는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 또 심지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심지어 우리를 고통으로 핍박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라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본다면 완전하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온전하다 하는 이 말을 이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완전 무결한 삶을 요청하는 듯이 들리기에 우리로 하여금 더없이 주의 말씀이 부담으로 또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헤아려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온전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텔레이오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 텔로스라고 하는 뜻은 바로 목표를 뜻하고 있습니다. 목표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이 온전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완벽하게 그 환경을 만들어서 그 목표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 또한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그 목표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온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주님은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9절을 통하여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자, 오늘 본문 38절은 주님께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는데, 오른뺨은 상대방이 거의 대체로 다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왼손으로 뺨을 맞았을 경우에 오른뺨을 맞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약하죠. 그런데 오른손잡이가 왼편을 때리면 강도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나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속옷은 또 나름대로 우리가 위생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적인 차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겉옷이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의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악한 자가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오리 심리 그게 문제겠습니까? 근데 이 악한 자가 내보고 오리 가자고 또 심리 가자 했을 때 이걸 동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없이 무겁게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악한 자가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용납하라. 용납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 참으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는 반드시 악한 자가 우리 앞에 배열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을 보면 우리가 역력히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왕이 되는 데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까 하는 그런 우려로 인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대적자 사울의 위협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그 대적자 이 사울의 위협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때로는 도망다니는 신세, 망명생활도 했고 또 심지어는 미친 짓을까지 하면서도 자신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의 대적자 이 사울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면 더 이상 이 사울의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이라고 해서 그를 대적하지 않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가 증거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결코 자기의 삶 속에 배열되어져 있는 이 악한 이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모습,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악한 자를 대적하는데 그가 앞서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악한 자가 우리를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벗어나고자 또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 악한 자를 대적하기보다는 그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 왕을 걸러내시고 마침내 다윗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우뚝 세워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들 원치 않는 대적자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더 없는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온전한 삶은 오늘 본문 44절 상반절을 통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어지는 본문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옛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 이게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 요셉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요셉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이 일찍이 요셉이 그가 잠자는 가운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요셉은 그가 꿈을 꾸었는데 자신의 별을 향하여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형제들의 별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볕단을 향하여서 부모와 형제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을 중심으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그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듣다 보면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요셉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삶의 여정에 배열되어지는 겁니다. 그 원수가 그 누가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결국 요셉을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도 좀 불쌍히 여겨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노예로 팔아넘기고 종생활하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덮었어서 결국에는 감옥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삶의 여정은 그의 원수 같은 형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도 성경에 보면 그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가 훗날 하나님의 목적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형제들을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수를 같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창세기 50장 19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고 우리를 그냥 챙겨줬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 야곱이 죽고 나면은 우리가 요셉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또 목숨을 잃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랬는데 요셉은
형제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헤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던 거예요. 그 목적을 읽었기 때문에 형제가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그 형제이지만 그 원수 갚는데 그가 혈안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읽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원수 같은 그 형제를 해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므로 요셉 또한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허다한 민족으로 세워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데 나의 현실은 나의 꿈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원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하신 하나님같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보면 44절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44절 하반절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왜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게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45절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비를 내리고 악인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선인, 악인 가릴 것 없이 다 비를 주시고 또 심지어는 해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햇빛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저는 성경을 통하여 해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도 하셨고요. 또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 우리가 비춰보면 이 세상에서 날 때부터 선인으로서 죽을 때까지 선인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인으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악인이 될 수도 있고요. 지난날에는 악인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선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에 우리가 저 사람은 지금 내게 어려움을 주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바뀌어서 내 인생에 듬는 도움이 되어지고 내 삶에 정말 큰 힘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 사람이 내게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져 가지고 내 삶을 고통으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신문지상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얽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는 뭐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살았던 그런 관계가 한순간에 깨어져 가지고 지금은 원수 같은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는 삶의 특징은 오늘 보면 44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에 응답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자신을 못을 박는, 죽이는 그 박해자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그대로 본받은 믿음의 선배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서대반 집사입니다. 서대반 집사도 자기 동족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서대반 집사를 보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서대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같았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을 때에 주님 살아계십니까? 벼락을 쳐서 저놈들 좀 없애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 나를 지금 돌로 쳐 죽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이는 그 사람 중에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함께 돌을 던졌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심지어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썼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받고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이르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심지어 악한 자라 할지라도 대적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육성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결단으로 의지로도 부족합니다. 결국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의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동참하는 삶 속에서 심지어 우리를 가로막는 그 악한 자도 대적하지 않고 용납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심지어 박해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정말 멀리하고 싶은, 거절하고 싶은, 대적하고 싶은 그 악한 자도 용납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린 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